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당황할 만한 질문인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읽으신 분들은 기쁘게 대답을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약간 고개를 밑으로 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괜찮아요. 저도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그거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 일독을 했어요. 신약은 많이 읽었는데 이 구약은 도저히 방대해서 잘 안 읽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저를 가장 당황하게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역대상이었어요. 역대상. 그 이유는 역대상 첫 시작이 1장 1절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는 왕들의 이야기로 재밌게 쭉 나오다가 이렇구나 이런 교훈을 받다가 갑자기 역대상에서 아담, 셋, 에노스 이게 뭐야? 이게 성경이야? 그랬더니 2절부터 또 나와요. 게난, 마할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이라 해서 이거 족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보통 창세기나 이런 곳에서 족보가 나오면 한 장 정도 나와요. 한 장 정도. 그런데 역대상의 족보는 이 1장에서 몇 장까지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8장.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 족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때는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 그래도 일독하려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어야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족보는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뿌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읽는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쭉 읽어나가는데 갑자기 저의 눈을 사로잡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인물이에요. 9절 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역대상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쭉 이름을 쓰고 그냥 기록하다가 갑자기 누가 야베스를 낳고 했다가 아니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거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지금 저 9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자가 이전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다. 그리고 또 어떤 원어를 보면 존경받는 자다. 그리고 또 원어를 해석하면 은총받은 자다. 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 됐으면 좋겠어요.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 존경을 받는 자, 귀중한 자, 은총을 받는 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이름에 더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존귀하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아까 9절 다시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것은 고통스럽다. 내가 이 자녀를 낳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다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러면 이름이 고통이면 그 삶이 어땠겠어요? 그 가정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나중에 야베스가 이렇게 지나가면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야베스가 저기에서 멀리서 걸어오면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야 고통이 온다. 고통이 온다. 얼마나 안 좋은 이름이에요.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 자가 삶을 살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이 귀중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도 이 야베스를 주목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야베스에게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맞아 내 삶도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서 지금까지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목하시길 바라요. 앞으로의 미래가 참 고통스러울 것 같다라고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야베스에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와 귀중과 은총의 삶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10절에 나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야베스의 어떤 지인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해준 게 아닙니다. 야베스의 어떤 지혜가, 능력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해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야베스가 한 일은 무엇이냐? 아뢰어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어에서는 아뢰어 이르되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아뢰어 이르되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 cried out, cried out. 외치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카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카라, 그게 바로 부르짖다, 울부짖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고통이 존귀로 바뀌었다는 것. 오늘 기억할 첫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는 여러분의 고통을 은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삶은 정해져 있을까요? 삶은 운명이 있을까요? 삶은 팔자대로, 나는 이런 팔자야로 그냥 거기서 멈춰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렸을 때 가난의 환경에서 태어난 자들은 가난을 되물림한다 그래요.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날은 더 힘듭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면 좋았는데 이제는 공부도 부모의 부가 주어져 있어야 공부를 시킬 수 있어서 그 위층에 계속 머무른다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발악을 하고 노력을 해야 겨우 평균에 이를까 말까 한 게 정말 우리의 운명과 같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왜 주일날 교회를 나오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냥 좋은 말씀 들어서 착하게 살고 내 마음에 그래 더 평안하게 살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운명. 가장 큰 운명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신분, 죄인의 운명을 의인의 운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제1번 목적입니다. 2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미 정해져 버린 것 같은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그 능력에 붙잡히면 이 땅에서의 삶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면 뭐 이 시간에 나와서 뭘 믿을 게 뭐 있어요? 이 시간에 뭐하러 나와요? 나오셨는데 괜히 제가 막 뭐하러 나왔냐고 해서 죄송한데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이 시간이 능력이 없으면 뭐하러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풀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억눌렸던 모든 고통을 바꾸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풀어내시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풀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풀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할 게 없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을 때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법칙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부르짖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예요. 성경 보세요. 시편 106편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신다 그래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바뀌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부르짖어야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 십자가가 정해진 운명입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얼마나 나시는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 간절한 부르짖음 후에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운명은 죄송하지만 그대로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어제 교역자 점심 식사하고 보니까 어제는 완전히 봄 같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차를 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어제는 막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봄이 오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저는 봄을 이렇게 봅니다. 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막 일어나잖아요. 동물들도 일어나고 이 싹들도 막 튀어지고 막 생동감 있는 계절이 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봄처녀다 해서 봄을 여자들이 설레야 한다는데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막 일어나는 그 새싹 돋는 막 이게 너무 좋아요. 봄 되면 막 설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 때문에 설레이죠. 야, 기도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다. 그게 막 설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어서 할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동물들도 일어난다니까요. 새싹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할게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아니, 언제 제가 보니까 사람이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직장 다녀오고 퇴근하고 나면 애들 보고 뭐 하면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 됐어요. 봄. 일어나세요. 좀. 이제 겨울잠 이제 끝나고 좀 일어나세요. 나와서 좀 기도해 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새벽의 그 공기의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여러분이 그 새벽이 주는 그 상쾌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나아가 여러분이 그 새벽이 가장 드리기 힘든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하루 중에 깨끗한 시간이요, 먼저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가면 몇 프로만 새벽 예배 드리더라, 그게 아니라 다 새벽 기도 드리는 성도들. 여러분,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이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부르짖으면 능력이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왜 이것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느끼는 게, 저보다 어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이제 40이 이제 좀 넘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어른분들 죄송해요. 잠이 없어요. 잠이. 그거 희한해요. 그래서 아마 50대 되면 더 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제가 늘 경계하는 시간이, 아무리 피곤해도 9시에 잠자면 큰일 나요. 피곤해서 잠깐 9시에 눈 감으면 12시에 꼭 깨요. 그럼 그때부터 잠이 안 나요. 잠이.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예전에 어른분들 보면 새벽잠이 없다 그러잖아요. 새벽잠이. 꼭 맨날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나오시려고 지금 아닌 것 같이 가시는데 여러분, 잠이 없어지잖아요.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니까요. 그 잠을 자려고 해도 허리 아파서 못 자요. 여러분, 40대 넘으신 분들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잠 안 자는 거 다 알아요. 50대 분들 잠 안 오는 거 알아요. 나오세요. 나와서, 아니, 부르짖어서 자녀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부모로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자녀들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아직 나의 삶이 100세 되면, 40대면 앞으로도 60년이 남았는데 60년의 삶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새벽에 그 몇 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힘듭니까? 그만할게요. 도대체 너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 주변에 요새 개척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사실 새벽 4시도 아니잖아요. 5시도 아니잖아요. 5시 반에 했어요. 처음에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그래서 6시로 하고 바로 출근하거나 뭐 바로 그 조금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지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새벽기도 안 한다고 하면 제가 엄청 뭐라고 해요. 성도들이 출근해서 못 나와도 목회자 그 시간 기도해야지. 성도 위에 언제 기도하냐? 언제? 그럼 또 알아서 다 한대요. 뭐 어디 기도원 가서 2-3시간 한대요. 기도원 그러면 매일 가냐? 매일 이 자리가 곧 우리의 기도원이고 기도처소 아니냐? 저는 목회자 모임 가면 좀 새벽 기도를 막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좀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는 좀 힘들다 하는 분들 금요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부르짖어야지 않겠어요? 크라이드 아웃, 가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이 고통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금요철야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 금요철야 때는 나오세요. 고통을 주셨는데도 기도 안 하면 그거 뭐 무슨 답이 있어요? 그 사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래 너는 고통 중에도 기도 안 해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거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에 대한 다시 한번 결단과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내일 저 새벽에 있습니다. 내일 볼 거예요. 금요철야 제가 볼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실행과 결단과 순종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나머지 다음 주에 볼게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부르짖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0절 하반부에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야베스가 보니까 간결하게 총 4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리고 이렇게 구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면서 복을 구해요. 이전 개역 한글 버전 보면 더 와닿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자신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신의 복을 구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자신의 복을 구하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덜 성숙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좀 토양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냐? 성도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이다, 복을 구하면 안 좋은 신앙이다, 잘못된 개념이에요. 오늘 야베스가 구한 복은 돈과 명예, 사업의 확장, 이걸 구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성경의 복은 바라크. 그것은 무릎 꿇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선택한다고 해도 나의 선택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나의 선택 위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관계를 조율할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나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부정적이고 염려스러운 게 내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내 그런 자아의 생각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는 문제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가정의 문제, 하나님 이 산업의 문제, 하나님 이 건강의 문제,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만 구하다 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복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아름다운 복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구하시라는 거예요. 구하면서 받으세요. 사실 남편이 문제입니다. 아내가 문제입니다. 자녀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누가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문제일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의 상태가 돼서 내가 풀어지면 남편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하다 보면 지혜가 임하다 보면 나에게 그런 결단과 실행력이 없는 내가 문제였구나를 깨닫게 되면 나머지가 문제를 구하지 않아도 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막 사라지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위에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들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고 지혜가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가 꼭 있길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이 브루스 윌킨슨이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썼는데 2001년에 우리나라에 이 간단한 책이에요. 이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30년 동안 이 야베스의 기도의 순서대로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게 있었다. 그리고 그 책을 보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독자들 역시도 이 기도의 순서의 의미를 알고 기도했더니 정말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한동안 야베스의 기도가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맞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 되지 않고 무슨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풍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게 내 사업이 잘 돼도 내 영혼이 다 망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자신에게 솔로몬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초자연적인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복을 받아서 살아가세요. 받아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1절 오늘 말씀으로 쭉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받을 복을 구하면 주실 줄 믿고 오늘부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었지만 그의 삶은 존귀와 은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운명의 바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나의 삶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과거의 고통이 여러분을 지금도 힘들게 합니까? 또 어떤 현재의 고통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합니까? 어떤 미래의 고통이 여러분을 심란하게 합니까? 그러나 고통에 쌓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에 매이시길 바랍니다. 이미 일어난 문제, 앞으로 일어날 고통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치면 운명은 바뀌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내게 주실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나는 구합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나는 깨닫기에 겸손히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 시간을 부르짖으며 이 성전을 기도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것은, 고통은 끝나서 은총으로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은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도 하나님 한번 맺어지고 하나님 한번 결정되어진 것 같은 하나님 그 운명의 고통을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가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은총으로, 존귀함으로, 귀중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 모든 인생의 고통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총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주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선택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분별력도 주시고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관계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다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 위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해결됨과 평강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겸손히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단하여 새벽을 깨우며 철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됨을 우리가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다 정해져 버린 것 같아서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운명 같고 나는 이 고통을 당할 팔자인가 봐. 혹시라도 그런 성도들 있거든. 오늘 이 야베스의 이 삶과 이스라엘 족보에 영원히 기록된 이 자는 존귀한 자고 귀중한 자고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면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그 야베스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짖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고통 가운데 억눌려 있는, 과거의 아픔의 상처에 억눌려 있는, 미래의 답답함에 억눌려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총으로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생각이 긍정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관계 가운데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오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 들으시고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오늘 우리의 스토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